스가랴가 이상을 계속 보고 이제 마지막 8번째 이상입니다. 네 병거의 이상. 이 네 병거 1절부터 8절까지인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내 마음을 쉬게 하였느니라. 아주 시원케 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좀 쉴 수 있는 바로 그런 걸 볼 때 이 병거의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절에 보니까 또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세상에 없는 거죠. 구리산, 산이 구리로 된 산이에요. 이것은 결국 그 다음에 8절에 내용을 쉬게 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걸 볼 때 이것은 결국 구리산이라는 것은 어떤 견고한 확고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병거가 나타나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민첩하게 행하는 그러한 준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병거들. 그래서 병거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붉은 말들, 검은 말들, 또 흰 말들, 또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그 병거를 메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또 이렇게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것은 결국 다 하나님의 다양한 그러한 섭리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또 우리 스가랴는 잘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5절에 천사가 대답하되 이것은 하늘에 있는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러한 바람을 통하여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추진하는 그런 추진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어디로 가는가? 검은 말하고 흰 말은 북쪽 땅으로 가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어룽진 말하고 건장한 말은 남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뭐 검은 말, 흰 말은 그러면 뭐 병약한 말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건장한 말은 흐름상 지금 붉은 말이 빠져 있죠. 그래서 그쪽이 글로 갔나 보다. 왜 붉은 말이 남쪽으로 가야 되고 검은 말이 북쪽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런 건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들이 북편과 남편으로 가서 뭔가 일을 한단 말이죠. 동쪽은 없죠. 동쪽으로 갔다가는 거기는 그 지역은 또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이쪽 서쪽도 마찬가지. 거기 뭐 지중해니까 바닷속에 가서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북쪽 남쪽을 이렇게 언급한 것은 아마도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적국들, 북쪽은 이제 바벨론을 상징하고 남쪽은 이집트,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땅을 두루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남쪽에만 만족지 못하고 온 땅을 두루 다니려고 이제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특별히 북쪽에서 나간 자들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내 영을 쉬게 했느니라. 우리 이전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충분한 심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병거가 나가서 뭔가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거예요. 편안하게 했다.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방 나라를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할 것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계획이 있고 그걸 실행하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에는 안 보이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 항상 위에 계신 분이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어려울 때 간구하고 그래, 요 정도 생각이 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섭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뭐 IS가 어떻게 되고 또 북한이 핵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래서 앞으로 더 정교하게 하고 소량화시키고 더 많이 만들고 또 뭐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중국이 굉장히 부상하고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뭐 하고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저 중동 지역에서는 또 IS가 그렇게 활동하고 또 뭐 러시아가 어떻게 하고 또 그 대통령들이 어떻게 하고 또 유럽이 통합을 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많은 일들, 우리나라 남북이 분단돼서 현재 이런 모습을 겪고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연은 없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선하신 지혜대로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 저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가고 할 일은 참 많고, 그리고 제가 하필 지금 이 시대를 보니 기독교가 쇠퇴하는 시대. 중고등부가 절반, 옛날에 절반 줄었으니까 좀 더 줄었어요. 중고등부에 남은 애를 받자 또 연예인 되려는 목표를 갖고 사는 애들이 많고, 교회 다니는 청년 대학생들은 교회를 아주 급속히 빠져나가고, 특별히 우리 형제들은 성에 다 무너지고,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탐욕도 우리에 들 수 있겠지만 특별히 성에 의해서 거의 다 무너집니다. 그거 성을 경험하게 되면 그다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매들도 그럴 수도 있고. 저 하여튼에 그리고 이제 바쁨, 야근 이런 걸 통해서 대부분 다 교회 일은 하지 않고 우선 먹고 사는 일에 이제 집중하게 되고, 참 이런 생각을 하면 저 마음은 참 답답해요. 저 열심히 뛰고 제가 지금 한 30대, 32살만 됐다. 그럼 참 좋겠어요. 마음만 돼도 참 좋겠어요. 할 일이 참 많은데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었고, 이번 주에 그 엘리사 이걸 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엘리야 같은 경우 힘껏 싸워도 뭐 결과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지속시킨단 말이에요. 그러고 엘리야가 끝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일하도록. 뭐 엘리사 때 뭐가 이루어지는가 똑같아요. 그도 그저 어려움 가운데 분투하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는 것은 이게 그냥 어떻게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는 포기, 지금쯤 포기해야 돼.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이제 그만, 목회고 뭐 그만하고 싶어. 점점 뭐 별로 소망이 없어요. 만나는 목회자들도 나는 별로 그렇게 힘이 안 되고, 한국교회 성도들 봐도 다 자기 일만 하지 누가 주님의 일 합니까? 누가 전도로 하여 영혼을 구원합니까? 주님이 제자 삼으라고 그랬지만 누가 제자를 삼고 있습니까? 벌써 5년째 혹은 7년째 거듭난 영혼 한 명도 없고 다 자기 일에 바쁘고, 예배는 드리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최근 통계를 보니까 이제 기독교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한 650만, 700만 그 사이인 것 같아요. 벌써 많이 또 줄고 또 줄고, 앞으로 제가 생각인 20년 뒤에 이제 한 100만 명에서 한 150만 될지 점점 줄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깊은 절망감을 느껴요.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여기서 좀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마지막 카드가 있어요. 정 안 되면 사람들이 계속 주님을 떠나고 미지근한 쪽으로 계속 빠지고 성에 무너지고 욕심과 자기의 그런 것을 다, 우리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모두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주의 일을 구하는 자는 이밖에 내게 없다. 그 당시에도 정말 주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 정도, 그런 가운데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 안 되면 그럼 마지막 카드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되는, 그냥 끝내면 되는 거지. 그거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게 주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북한이 뭐 핵을 막 더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황이 정말 안 풀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분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자. 내가 할 것만 하고 주님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뛰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일하다가
주님 만납니다. 우리가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패배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저처럼 이거 안 되는 건데 봐도 별로 소망이 없어. 다시 한번 저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오늘 오죽하면 우리가 개덕교서를 듣겠습니까? 성도들이 딴청도를 하고 거룩하지 않고 여전히 돈을 좋아하며 명예를 좋아하고 학벌을 좋아하고 안정된 삶을 거기에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개덕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지금 전도들 하고 누가 전도합니까 오늘날? 그걸 누가 해?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또 누가 이렇게 중국의 15억을 향하여 도전합니까?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휴가를 얻어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주님이 승리할 걸 믿기 때문에, 주께서 승리할 것이니까 상황은 엉망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갈아타려면 여러분 무슬림으로 갈아타면 흥이 날 거예요. 계속 느니까 무슬림들 힘이 막강하고 즐거울 거예요. 제가 만약 무슬림의 만약에 그러한 지도자가 된다면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잘 되니까 계속 늘어나니까 뭐 유럽도 다 잡아먹고 그냥 다 밀고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고 그 정도는 한번 이 땅에서 만약에 최후의 그게 없다면은 그 정도는 우리가 해볼 만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주를 위해서 이 싸움을 한다는 것은 별로 열매도 별로 없고 말도 되게 안 듣고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이지만 최후 승리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 이 8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를 볼 때 우리가 참 감사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절망적 상황이라도 감사해. 오늘날 캠퍼스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그 뭐 무신론이 잡았잖아요. 아니면 이제 2단 정도가 거기서 활개치고 아주 이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제 열악한 상황의 이스라엘.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8가지 이상을 이제 살펴봤는데 지금 이게 어떤 배경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겨우 이제 소수가 귀환하여 성전을 지금 짓고 있고 아직 이들이 제대로 뭐가 된 게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좀 소망을 주시려고 8가지 이상들이 다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과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이었고 지금도 이제 면류관을 만드는 일을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집에 들어간다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라. 14절에는 이름이 조금 다르죠. 헬데로 되어 있는데 그건 헬렘으로 되어 있고 또 헨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것은 이제 헬데를 히브리식 발음으로 얘기하면 헬렘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2개씩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도 그 당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좀 다르게 적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4명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라. 왜 만듭니까?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려고. 근데 우리가 3장에서 했죠.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었던 그를 옷을 벗기고 깨끗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멸관을 씌웠다고 그랬잖아요. 지교의 회복. 우리가 타는 불못에서 구원받아서 나 구원받았다고 즐거워하고 나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고 즐거워하고 그건 소용없죠. 영적 실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몇 년째 영적 실업자로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일거리가 있어야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그 나라에서 할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나라 일은 하나도 없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만 해서는 되겠는가? 여호수아에게 이 관을 씌웠다는 것은 이제 깨끗함을 그 이상 회복시켜서 그가 왕래하더라 일을 하게 되었다 그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번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얘기해. 그 다음에 이것은 3장에도 똑같은 패턴이었죠. 새롭게 뭐가 있어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 회복을 얘기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회복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지금 싹을 얘기하고 있어요. 싹을. 그 싹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자기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즉 왕과 제사장, 다스리는 것과 제사, 그 둘 가운데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결국 이것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안에 기념하기서 두고, 그리고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이제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근데 왜 오냐면 이분이 다스리고 왕노릇 할 때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근데 실제 역사상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전에 고레사 칙령을 내려서 가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 역사상에 없는 얘기예요. 거기 무엇입니까? 이거는 지상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본다면 면류관을 만들고 여호수아에게 씌우고, 그리고 나서 그 장면에서 그 싹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가 다스리며 제사장되어서 그러는 중에 먼데 사람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 이 영적 성전에 참여한 이 백성이 되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지금 방금 그 바로 전에 이방 나라를 심판하여 내 영을 쉬게 하였느라 8절에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고, 또 그 바로 전에는 에바 속의 여인, 악을 제거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이런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금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메시아를 통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회복만 나왔다 그러면 가만히 성경을 보면 꼭 메시아 얘기를 하셔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회복돼서 이때 이스라엘이 그래도 몇만 명밖에 없었지만 나라를 이루고 잘 살았다. 그게 진짜 회복이냐, 그죠? 우리에게, 인류에게 있어서 진짜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쓰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동행할 때, 그게 진짜 회복이지. 이 땅에서 뭐 답답한 일 당하고 포로로 잡혔다가 나왔으며 뭐 강한 나라를 일으켰다, 그것은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복은 소극적이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데 비해서 메시아를 통한 회복은 아주 전체적이고 최종적이고 영속적이고 확실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 회복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로또가 당첨됐다, 그건 회복이 아니에요. 그런 건 회복이 아니에요. 내가 1차 시험에 떨어졌지만 다시 도전하여, 아니면 또 삼수하여 대학을 들어갔다, 그건 회복이 아니고 대학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런 몸이 약했는데 무슨 약을 먹고 나았다, 그냥 몸이 난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 땅에서 있는 거고, 진짜 회복은, 하나님 보실 때 진짜 회복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을 성경은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틈만 나면 이 3장도 잘 읽어보면 우리가 벌써 눈치챘죠. 그때 여호수아 얘기하면서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고 너희가 평안하게 지낼 것이다, 이렇게 회복을 항상 얘기했어요. 이 메시아를 통한 회복.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할 건 뭡니까? 성경에서 메시아를 보내주면 그 안에서 엄청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러면 신앙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논리에 의해서 나는 지금 무척 매우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 논리가 틀립니까? 되게 이상한 논리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 그때 참된 회복이 있다고 말씀했다면, 내가 이제 주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정말
행복해야 되고 복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아주 마음에 원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로 인간적 표현하면 자랑하실 정도로 이 축복 중에 축복,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죄쓰임 받고 그분을 섬기는 것, 바로 이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것을 얻었어요. 이건 제가 지금 세뇌교육 중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났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생애 가장 황홀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는 결혼해서 신혼여행 기간, 그때가 참 좋을지, 또는 좀 뭐 어떤 기간들이 있는지 몰라요. 대학을 딱 붙었다고 해서 그로부터 한 주간에 행복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그때까지가 우리가 아주, 우리는 그때 가장 황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넣어보세요. 가장 그게 제일 최고의 희열의 시간.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할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누리느냐 이 얘기하고 싶죠. 제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거 뭐 백날 얘기해서 공부하면 뭐 외워, 막 주님 만나면 행복하다 막 외우고 뭐해. 그래 본인은 뭐 별로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이 땅에서 요거 돼야 되는데 밤낮 주로 이 땅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심,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서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아니면 이제 남과 비교,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난 이게 뭐냐, 뭐 이런 아주 굉장히 엉뚱한, 그게 꽤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시험도 떨어지고 뭐 앞날도 잘 안 풀리고 돈도 없고 무슨 뭐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이 모양이고, 뭐 나는 뭐냐 아기를 낳는데 애는 말 되게 안 듣고 풀리는 거 하나도 없고, 아이고 나는 불행하다. 그게 맞는 자세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주의 다스림이 돌보심이 있어서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전을 건축한다. 아주 우리가 진짜 우리 이러한 축복, 메시아를 만난 자는 축복되다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해봐요. 내가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참 감사하고 행복한 거, 이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지금 아주 바닥이에요, 바닥. 주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요리조리 피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에 그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이 막 비치는데 그냥 숨어서 불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직은 죄 궤도에 신앙생활 한지 벌써 5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7년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신앙생활의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겁니다. 수영도 즐기려면 뭐 학원을 수영 뭐 강습을 받든지 해서 뭐 한 3개월이고 뭐 연습해서 떠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아직은, 만약에 내가 지금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아직도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했다고 괴로워하고, 집장만 못했다고, 돈 없다고 우울해하고, 뜻대로 잘 안 풀린다고 낙심하고, 남과 비교해서 이런 면 저런 면이 부족하다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굳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과 비교할 때 무엇이 나은 점이 있습니까? 그럼 뭐 그거나 우리나 그런 사람이나 우리랑 중이랑 우리랑 그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들도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도 행복하지 않으면 친구에, 여러분 중들과 친구로 지냅니까? 베스트 프렌드로 여러분? 같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끼리, 저 사람은 불교 믿어 불행하고 우리는 기독교 믿어 불행하다, 잘 통한다 종교끼리, 그겁니까? 여러분 우리 빨리 벗어나세요.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행복, 그걸 누려야죠. 그래서 그거를 누리는 채 남은 생 앞으로 40년 50년 가는 거예요. 60년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는 뭐가 되고 안 되고, 얻고 못 얻고, 그것 따라 즐거웠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막 근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만하세요. 주어진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참 좋다 이거죠. 예.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없지만 다 가졌어. 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부유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신앙이 요 단계까지 가야 그게 신앙인이지. 이왕에 태권도 도장 다닐 때는 그래도 검은띠 좀 따고 뭘 그만두더라도 검은띠라도 좀 한 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한 하얀 띠로 있다가 그냥 벌써 졸업해 버리면 안 되잖아. 신앙생활 여러분 하려면 이런 정도까지는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주님 만나서 어떤 상황이든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 더 기도 생활들 하시고 아직 이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래서 요즘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내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벌써 우울해. 기도 생활 안 한다는 거울의 증거예요. 거울의 증거. 당신은 기도 생활 안 하고 있습니다. 거울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의 그런 명령이나 마찬가지.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쁘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잔치하는 마음으로 만약 내가 간절히 원하던 대학 뭐 삼수에서 많이 붙었다. 그랬을 때 아니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 간절히 원하는 뭐 어떤 자매랑 결혼했다. 만약 그런 순간에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누리라 그거예요. 우리 항상 매일매일이 우리 삶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장까지 8개 이상을 보여줬는데 주로 회복, 이스라엘을 돕는 회복을 주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회복을 시킴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걸 이상을 얘기한 것뿐이고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제 돌아와서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뿐이죠. 그래서 우리 1장 2절 3절에도 이걸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지금 스가랴에게 가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7장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현재 형편을 얘기하면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졌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을 보면 이제 어떤 죄를 너희들이 지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오든지 하죠. 몸이 아픈데 어디 아픈지 모르면 진짜 답답해요. 병명을 모르면. 그러나 이제 병명을 알아야 고쳐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무슨 죄를 졌는가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그러니까 BC 518년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뭘 물어보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 선지자에게 물어. 3절에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5월이 뭐죠? 예루살렘이 파괴된 때. 예루살렘이 파괴된 날. 그게 5월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즉 성전 건축이 이제 재개돼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근신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금식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5절에 보면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 원래 7째 달은 대속죄일이거든요. 7월 10일. 물론 해석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 바벨론이 세운 그 유대 총독 그달랴를 이들이 암살하고 남은 백성이 이제 이집트로 도망간 그게 7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망한 날, 떠난 날로 보느냐? 아니면 원래 7월이라는 것은 대속죄일 7월 10일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대속죄 1년에 한 번 있는 그거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해 하지만 그게 왜 한 거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내가 한 얘기는 이미 7절에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쫓겨나지 않는다. 그것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편안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그리고 압제당하는 과부, 고아, 힘없는 사람들,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헤아려 하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참 듣는 거 싫어요. 하라고 해도 왠지 삐딱선을 타고 싶어요. 뭐 좀 얘기하면 삐딱 등을 돌려 듣지 아니하며 귀를 막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이의 선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영으로 이의 선자를 통하여 전한 말씀이에요. 그걸 듣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들이 불러도 듣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도 그들이 얘기해도 나 듣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14절에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니라. 이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 나라에 있다가 쫓겨나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해졌고 오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쫓겨났으니까.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 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왜 이토록 고통을 받게 되었는가? 왜 바벨론을 쫓겨갔고 지금 이렇게 나라도 제대로 못 세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그 근본을 따져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실한, 여기 보면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아주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힘없는 자를 잘 돌보는 것,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만 살다가 한 살 내 태어나가지고 뭐 80세 살다가 죽는다,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태어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같이 살다가 우리도 가고 그들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그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평생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도 대인 관계 빵인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빵. 사람과 관계가 엉망이야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된다고 대인 관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서로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려고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뭔가를 돌봐줘야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이 개인주의라는 거, 이거 참 안 좋은 거예요. 요즘 시대는 점점 개인주의가 되잖아요. 성경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서로 무난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개인주의, 그래서 여러분 혼자 지내는 것 고쳐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그것은 교회에서도 그럴 경우가 있나요? 쓱 와서 예배만 싹 보고 쓱 하고, 자기만 그냥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책임이 있다는 걸 까먹고 있어. 그냥 나나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빨리 가야지. 왜 다른 사람을 안 돌보죠? 우리가 직장을 가든 학교에 있든 어떻든 우리는 주위 사람들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들에게 유익을 줘야 돼. 사랑하고 유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면서 그냥 지내는 거,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남을 돌보라고 하셨잖아요. 늘 우리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내가 주위 사람들을 도울까, 나 하나 잘 지내고 남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저는 잘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게 나쁜 거라니까요. 피해 안 주는 것,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유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를 돌봐줘야 되고,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직장에 있는 동료와 잘 지내길 원해요. 긍휼을 베풀길 원해요. 그의 어려운 점을 도와주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정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를 돕는다는 건 결국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이게 진짜 귀한 일이죠. 어쨌든 우리가
항상 우리 사람들하고는 기본적 태도가 가족처럼 지내는 거야. 가족처럼. 그래서 한번 우리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기는 교회 생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배 싹 드리고 싹 끝나면 싹 집에 가고 싹 왔다가 또 싹 하고 혼자서 또 잘 지내는 혹시 이런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점점 교회들이 대형 교회 되면서 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싹 드리고 싹 하면 아무도 뭐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 그렇지 않아도 뭐 야근 때문에 힘든데 뭐 또 주일날까지 그냥 예배는 한번 드려주고 싹 집에 가고. 그렇게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주위 사람에게 항상 유익을 주고 긍휼을 베풀어 도와줘야 돼. 여러분만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어린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어린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돌봐주면 끝도 없어. 돌봐주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가족처럼 항상 잘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어때요? 나는 좀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교회면 교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혼자 그냥 잘 지내고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그리고 한 가지 여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그 하나님이 지적하신 대로 11절 12절 그냥 말씀을 이상하게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는 것, 바로의 마음처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그 근본을 파헤치다 보면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제일 문제예요.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왜 아내한테 잘 대해주고 왜 아내는 남편한테 잘 대해주는가?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안 좋으면, 별로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형식적이고 부딪히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상관과 부하 관계에서도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잘 대해주는 거예요. 가족처럼 대하는 거고,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이상하게 꼬투리 잡고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좋게 잘 지내는 것이요,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항상 갈등, 충돌,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다른 이런 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렇게 오기도 하고 초라 민족이 되고 이런 모든 전쟁을 겪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은 그들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거를 잘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학교 생활을 더 신경 쓰고 혹은 직장 생활을 더 신경 쓰되, 교회 생활이라든가 주님 섬기는 일은 그냥 빼먹고 안 나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제가 보기에 우리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다 없다도 결국 마음의 문제더라고, 대부분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좀 닫혀져 있는 거예요. 활짝 열려 있지 않고 어느 정도는 닫혀져 있어요. 마음. 한번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데이트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때도 무지 바빴거든요. 그래도 그때 이렇게 만날 수 있었고 시간 낼 수 있었어요. 이 마음과 시간이 비례해요. 우리가 사실은 이 마음에 신경을 써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 참 금강석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참 쟤들은 마음을 듣기 싫어했구나. 참 우리가 지금 이러려고 이거 살펴보는 겁니까? 우리 자신은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 자신은 괜히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삐딱하려는 마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왠지 좀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고 뭔가 좀 약간 이렇게 좀 방골 기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왠지 하나님 무슨 말씀하면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슬쩍 넘기고 싶고 좀 우습게 보고 싶고, 하나님이 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내 태도가 정말 진지한 태도입니까? 하나님 말씀, 나를 살고 죽이게도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진심으로 나누고 있는 건지,
그냥 이번에 이제 우리 PBS 뭐 나누니까 그냥 뭐 대충 준비해서 그냥 뭐 좋은 얘기 하다가 아니면 자기 가족 얘기 뭐 이런 얘기 좀 하다가 대충 넘어가고 그런 거 아닌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라도 토시라도 하나 귀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대로 따를까 하는 그 진지한 마음이 우리 성경 공부하는 데서도 보여져야 돼요. 진지하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냥 어린아이 같이란 말이죠. 우리 요즘 애들은 이제 어린아이 같다 그러면 좀 떠오르는 게 말 안 듣는 어린아이가 자꾸 떠올라서 그러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말 잘 듣는 효자들 있잖아요. 아빠가 무슨 말하면 네 하고서 다 그대로 순종하고 아주 순전하고 깨끗한 뭐 대들지 않고 토달지 않고 네 어릴 때 그렇게 원래 우리 저 애기 엄마들 아빠들 애 키울 때 그렇게 키워야 돼. 말 한마디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자기 의견 내세우고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고 순전하게 아빠가 말씀했잖아요. 순전하게 지키고 이런 자세 어린아이의 그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 지금 나는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나는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예 듣기를 싫어해서 마음이 아주 단단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깨기 전까지는 교회 아무리 나오면 뭐예요? 와서 뭐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이대로 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뭐 말씀대로 삽니까? 내 신앙생활 가만 보면 그 내가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신앙생활 내가 만든 것인데 이게 말씀에 순종하여 만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든 것인지 우리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 내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렇게 보고 계시며 우리 이 시간도 원하는 것은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방골기질을 들이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마음이 없으므로 어떤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근본을 잘 보면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내 마음이 항상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주를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나 같은 것 위하여 주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정성을 정말 다하여 행여나 실수할까 봐 조심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이 말씀 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전에 여러분 생각납니까? 여러분 잘 섬길 때 제일 잘 섬길 때 그 마음 혹시 놓쳤는지 첫사랑을 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돼야 돼. 주님을 순전하게 섬겼을 때 있죠. 괜히 방골기질 그 까칠함을 들이대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나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원하는 거라면 아주 순전하게 그 이유를 대지 않고 그대로 행했던 가장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겼을 때 그때의 마음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 다시 돌아가서 순전한 마음으로 아주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남은 생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 좀 하나님을 내가 혹시 우습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나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왜 내가 신앙생활 벌써 몇 년째 하는데도 왜 이렇게 열심히 안 생기는가? 관심이 없는 건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했고 나의 가장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마음이 정말 순전하고 어린아이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이유를 따지지 않고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